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조만간 학교가 오프라인으로 개학을 할 것 같아요. 설마 이 뉴스를 보고 눈물 흘리는 친구들은 없겠죠. 학교가 완벽하게 개학을 하게 되면요, 교회도 조만간 모이는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앞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저번 주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었어요.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배 인증샷은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받을 거니까요, 전도사님의 메일이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온라인 예배가 끝날 때 잘 정산해서 달란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시작될 때 환영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겨울 달란트 시장 역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면은 빠르게 진행이 빠르게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달란트 버리지 말고 잘 모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더 드리자면요, 우리 작년에 6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친구들이 있죠. 지금은 물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물론 괜찮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맞는 중고등부 예배도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 중고등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또 귀한 환경과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를 허락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아직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그 신주께,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우리 처음부터 크신 주께 무엇을 영광 돌리셈.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다시 한번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이, 예수님 영광만이, 오직 주의 영광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이, 예수님 영광만이, 오직 주의 영광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싫어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를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호수 한 가운데 정체 모를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지만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처럼 놀랍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호수를,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파도를 보게 됩니다. 시선이 파도로 향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었죠. 두려움이 베드로를 죄에 빠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데 이를 본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자 강한 바람이 그치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요, 흔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크게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무척이나 너무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만큼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들과 논쟁을 벌이는, 말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는요, 이 넷 중에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는 정말로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마음을 아시고는 오히려 반대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율법교사잖아.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율법교사의 이 대답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당연히 맞았습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율법교사 뭔가 찜찜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대로 그냥 가면 그냥 칭찬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옆집 사람 혹은 학교 친구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의 대답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먼저 길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빼앗긴 채 길가에 버려지게 되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강도를 만난 행인의 목숨이요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행인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은 과연 죽어가는 저 행인을 도왔을까요? 돕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죽어가는 행인을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레위인 역시 죽어가는 행인을 발견합니다.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도왔을까요? 돕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레위인 역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미움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쓰러져 있는 행인을 발견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과연 강도 만난 이 행인을 못 본 척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도와주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만큼은요 강도 만난 행인을 돕고 심지어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 풀어볼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율법 교사는 조금 특이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란 말은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율법 교사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원수 같은 너무도 미운 그 도시를, 그 사람들을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던 것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해진다라는 건 결국 나빠진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생명이요 간당간당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시나 이 사람을 돕는 와중에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나는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그래도 죽은 사람 안 만지고 부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구약의 말씀 지켰으니까 좋은 행동이야
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하나님과 나의 부모님, 하나님과 나의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을, 하나님과 내 친구들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고 예수님도 인정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당연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원수였거든요. 너무나도 미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미운 사람이 혹시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코로나19의 위험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은 아직까지 이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이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며칠 전 이천에서 아주 큰 화재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비록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회복의 손길로 잘 아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율법 교사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원수처럼 생각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달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요, 우리의 예배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상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요. 안녕.